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서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원수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은 원수 사랑입니다. 이 본문과 제목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는 기대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초상식과 초윤리, 초도덕의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파격적인 모습은 원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무엇이냐면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초상식과 초윤리와 초도덕의 원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동일합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 자부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이곳에서만 계신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에게 최고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며 그곳에 계시고, 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살려둘 수 없는 성전 모독죄로 그를 즉결 심판하고 결국엔 돌에 맞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있는 두 여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가? 우리는 때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것을 가르면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살려주는 영이시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주시는 영이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때로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와중에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때로는 죽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나온 가짜 엄마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아이가 죽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줘서라도 정말 진짜 엄마의 중요한 마음은 그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고 뭔가 신비한 그런 체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루어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온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의자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상식, 비윤리, 비도덕으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상식과 윤리, 도덕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 효과가 극히 미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온수사랑의 아가페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우리를 주목하면서 응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응원을 받는 삶,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만큼 큰 위로가, 힘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일어서서. 성령 충만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희열과 남모를, 미소를 짓는 그런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아마 예수님의 시선은 사도 바울을, 지금 여기서는 사울이지만 사도 바울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가장 큰 열매는 저는 사도 바울의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일생 동안 본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만 자신을 사도로 인정했지, 그 수많은 서신들은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변명해야만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동족의 이염, 같은 유대인인데도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사대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어느 곳을 가나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평생 동안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원한과 증오와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도하는 천사와 같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평생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삼남전도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양주은 선교사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양요숙 목사라고 하니까 양주은 선교사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아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양요숙 목사가 양주은 선교사고 양주은 선교사가 양요숙 목사인데, 중국에 있으면 공안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중국 범에는 외국인 선교사가 자국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감시하고 또 너무 어떤 법령에 위반됐을 때는 추방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비자발적인 철수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안들에 의해서 중국 국가에 의해서 제가 추방을 당했는데, 제가 북경에서 하룻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경 공항에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경찰분들이 나와서, 저는 공항에 경찰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탑승차에 태워서 북경의 어느 아주 외진 곳에 가서 이제 감옥에 저를 이제 넣었는데, 제가 갔을 때 얼마나 급했던지 8인실에 그 재수분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저를 이제 독방을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옥중 서신을 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였기 때문에 옥중 서신을 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펜도 주지 않고, 그리고 항상 CCTV가 돌아가고,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벨을 누르면은 경찰 공안분들이 두 분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사받을 거 조사받고, 이제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제 저에게 이제 신용카드를 달라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에게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중국인 분들이 끊어주는 비행기표로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제가 분명히 신용카드를 줬는데 결제가 안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체크카드를 줬더라고. 나는 비슷해가지고 신용카드인지로 줬는데 미안하더라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더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 이렇게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저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호위해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그래도 감옥 체험은 하루로 했는데, 공항에 갔는데 공안 두 분이 제 옆에 있으니까 검사할 게 없어요.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하고 딱 비행기 앞에 쓰더라고. 쓰면서 이제 공안 두 분이 끝까지 제 곁에 있는 거예요. 다 승객들이 들어갈 때까지. 승객들이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은 뭔데 저 비행기 앞에 서 있지? 아마 규정이 다 손님들 타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타는 것 같아요.
제가 타면서 그 공안 두 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아이니 예수 주프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공안분들이 너무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예수 아이니 예수 주프니. 그리고 손을 흔드니까 공안분들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사실 대학교 때 별명이 SM이었어요. SM, 스몰 마인드. 상처받기 쉬운 사람, 속 좁은 사람, 스몰 마인드. 제가 SM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상처를 받기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한테 상처받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고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던 조그만 그룹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담력이 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원망, 불평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공안무들 한 분 한 분을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추방당한 가운데서도 궁금한 거예요. 공안분들이 끊어준 이 비행기표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마일리지 가는 데 가서 이거 마일리지 적립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어떤 특수한 표라서 적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밉지가 않아요. 원망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 나라 법을 준수하는 것뿐이에요. 그분들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안분들은 그 나라 법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천국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법에,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고, 그들은 자기 나라 법대로 나를 잡아서 추방한 거고, 서로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한 겁니다. 원망할 일도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처럼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너무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무비자가 됐습니다. 한 달까지 무비자예요. 이제 드디어 중국을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방당해서 오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는 예수님 믿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효과는 뭐냐?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온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중국이 저를 그렇게 추방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것임을 믿고, 또한 그들은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비자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세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주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탄생되어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는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장면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30년 이상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 귀한 헌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얼마나 귀한 봉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딱 하나, 자기 성질머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귀한 물질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과 그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데 자기 성질을 좀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도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나서 자기 성질머리가 발휘돼서 그 아름다운 헌신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성경 인물을 봤을 때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대역사를 이루는 가장 앞에 섰던 지도자로서의 정말 많은 헌신과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물을 내야 되겠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물을 내기만 하는, 말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기 성질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내 영광을 가리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중국에서 초방당해서 한국에 왔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신도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냐고. 이게 무슨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을 텐데, 선배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온불교라고. 그 온불교가 이렇게 교세가 커질 리가 없는데 그 무슨 뜻이 있을까? 원망, 불평, 교만. 이 한국의 온불교 신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 어느 곳에 갔을 때 원망, 불평, 교만만 없어도 얼마나 행사가 평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필드 대표로서 우리 선교사님들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온돌방은 5만 원, 침대방은 10만 원. 그래서 그러면 좀 재정을 좀 아껴보자. 그래서 온돌방을 했습니다. 행사 끝날 때까지 욕을 먹었어요. 침대방이 있는데 왜 온돌방을 잡았냐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침대방을 잡았으면 또 무슨 욕을 먹었을까요? 왜 재정을 이렇게 함부로 쓰냐고 또 욕을 먹었겠죠. 원망불평이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뭘 해도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온돌방이면 좋고, 침대방이면 침대방이면 좋고, 그 감사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는 순간 뭘 해도 자유가 없어요.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뭘 해도 평안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의욕이 꺾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인지 모릅니다. 감사.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감사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서까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까지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60절에
잔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평안,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수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너 없이는 내가 못 살아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저에게서 다시 한번 느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프로입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단어를 주고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이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설명해도 할머니가 못 맞춰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당신하고 내 사이 말이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자. 할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평생 왼수. 그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는 왼수? 평생 왼수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지금 아내가 와 있지만 저희들도 평생 왼수가 돼버렸어요. 아내는 같은 우리 교회 청년부였는데 아내는 별명이 김율법이었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저는 별명이 양자유였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으니, 양자유와 김율법이 만나서 결혼했으니 뭐가 하나 제대로 맞는 게 있었겠습니까? 제가 소대장으로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훈련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자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금요 기도에 안 간다고 저를 또 몰아붙여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금요 기도에 가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김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데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녁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내가 막 싸우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내에게 잠을 주셔서 초저녁 잠이 많으신 그분은 내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분을 사귀고 자야 되고 그러면서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둘 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요즘 많이 하는 젊은이들 MBTI도 ESFP, 아내는 INTJ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MMPI 검사를 하든 뭘 해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를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살 수 없다. 진짜 평생 연수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자. 그래서 MP3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싸울 때도 뭐 어쨌든 서로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성경 MP3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시켜 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MP3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없고 주가 하면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할 수 없고 주가 하면 할 수 있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부부싸움을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왼수 사랑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왼수 사랑이에요. 왼수 사랑. 오늘 아들 생일인데, 어저께가 아들 생일인데 오늘 아들 생일날 무슨 음식을 먹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한국식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자녀들 파스타라든가 그런 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막내딸은 고춧가루 하나만 들어가도 거의 음식을 안 먹어요. 우리 막내딸은 식사라는 것이 모든 야채를 다 찜기에 쪄가지고 그냥 먹는 게 식사예요. 그러니 김치찌개 좋아하는 아빠하고 맞겠어요? 근데 가족인데 같이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빠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파스타를 먹을 때 라면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죠. 여러분, 자기의 성질머리,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 어떻게 해서 내려갑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이 씻음 같이 계속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은혜가 작동이 되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어일 뿐만 아니라 동사로 움직여 주셔야지만 자기 성질머리가 내려갑니다. 자기 혈기가 내려갑니다. 모세와 같이 반석을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치면서 화내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서 이기면은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자녀들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상대방이 미안해합니다. 그 온수가 미안해해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왜 에서가 있을까요? 에서 같은 짐승같이 아주 정말 강력한 사람이 있어야지 야곱의 그 잔머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삭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요셉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들이 있어요. 다윗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극도로 다윗을 괴롭힐 때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는 왕이 되었을 때
사울왕 같은 적수가 없을 때 범죄합니다. 여러분, 브릿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기도하러 갔을까요? 브릿나가 없었는데 한나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수 같은 사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사람을 온수로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가게끔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넘어가면 9장이 나옵니다. 9장은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말고 9장에서의 사도 바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서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셔야지만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 본문과 제목을 정했냐면,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55년 동안 잘 풀리지 않던 숙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5딸을 연속으로 낳고 6번째 형을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하루에 버스 2번 다니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저의 어렸을 때 소원은 면에 나가보는 거였고, 비행기 한번 타는 거였고, 그런 시골에서, 초가집에서, 가난한 곳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중에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형이 있는데 왜 저를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형이 너무 외로울까 봐, 너희 형이 너무 쓸쓸할까 봐. 어머니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항상 형이 있습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장남, 귀한 장남. 내 마음에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어요. 공부를 왜 열심히 했느냐?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형이 나보다 더 힘이 세고 집안에 이미 장남으로서의 위치가 너무 확고하고,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 시골에서. 형은 그런 동생이 또 얄미웠는지 내 물건 가져가고, 내가 돈 모아놓으면 또 나 몰래 다 가져가고, 우리는 서로 정말 온수처럼 지냈습니다. 차마 형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말로 공격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미움과 증오를, 아마 내 마음속에서 한 1000번은 죽인 것 같아요, 형을. 얼마나 그게 큰 누나의 눈에는 걱정이 돼 보였는지 큰 누나가, 요승아, 네가 애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형제들 보면은 불안해서 내가 못 보겠다. 진짜로 제가 중국에 선교사 간 게 우리 큰 누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형제들을 떨어뜨려 놓고 싶었어요. 저도 목사로서 괴로웠어요. 왜 형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 형제는 이럴까? 우리 형은 꼭 술 취할 때만 전화해요. 술 취할 때 전화해서 동생 사랑해, 그리고 전화 끊어요. 또 그리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나는 왜 목사를 싫어하는가?
그렇게 서로가 안 풀리는 관계 속에서 가족들 모이는데 우리들 때문에 분위기가 긴장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를 피해자 입장으로만 정리하지 가해자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형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형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고 형의 돈을 가져가지도 않고 형을 공격하는 요구를 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형에게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가족들, 친척들 모였을 때 내 성적표 가지고 자랑하면서 막 나를 드러내고 있을 때 그 옆에 가만히 풀이 죽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형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형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형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형의 자리를 세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계속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가족 모임에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형이 무슨 의견 낼 때마다 형의 의견이 옳습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형의 의견대로 합시다. 아, 형이 정말 좋은 의견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논이 한 5마지기인가 있었나 봐요. 그걸 팔아서 형이 집을 사는데 썼어요. 그 사실을 한 3년 동안 말을 못하다가 3년 뒤에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안 게 우리 동기 중에 조호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날 우연히 궁금해서 조호진 목사의 설교를 유튜브로 들었는데 그 설교가 뭐였냐면 너의 탐심을 물리치라. 본문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딱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형제들도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들도 뭔가 좀 분위기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쓰셨습니다. 가족 채팅방에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형이 집을 샀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 알면은 엄마 아빠가 정말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형 집 산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이 없던 형이 카톡이 왔어요. 고맙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산소가 너무 멀어서 이제 수도권으로 옮기는 이장을 하는데 그때도 형이 의견을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이거 이장해도 될까? 그래서 형 너무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총무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 24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총무가 가족 채팅방에 올렸어요. 한 사람당 55만 원씩 회비를 이장 비용 회비를 내십시오. 그런데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승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널 도와준 적이 없는데 이번 이장 비용은 내가 내고 싶어. 네 계좌번호 부르면 내가 송금해 줄게. 저는 형의 어떤 마음이 고마웠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가족 채팅방에 동생 것은 내가 낼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나한테 돈을 붙여서 나로 하여금 내게끔 하는 그 배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간에 뭔가 제대로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무시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동사까지 해주신다는 것을 55년 동안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리지 않던 그 숙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꼭 맺혀 있는 한 사람, 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뭔가 마음에 긴장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성령 충만은 온수 사랑입니다. 이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맺힌 사람, 내가 정말 너무 껄끄럽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을까?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범위 내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수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만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온수 사랑함으로 이 파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